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조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패역한 이 나라 이 백성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며 더불어 더욱 심화되는 이념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를 겪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심히 두려울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주의 백성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나이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다시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실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특히 우리 옛사랑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어둠의 실체들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원수막에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43, 44, 45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4, 25,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공간복음이라서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청소된 빈집, 방치된 위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놀라운 구조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영은 우리 영, 스피릿,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또 혼은 우리의 정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또 육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몸이에요. 이 신체를 가리키죠. 뭐 삶의 방식, 습관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원수마귀 귀신은, 제가 오늘 그냥 솔직하게 귀신 말할게요. 응?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영역에 틈을 탈까요? 제가 오늘 설교는 개혁주의 신학 구원론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그 순복음 이런 다 그 신학적 관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또 개혁주의 신학이라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 영의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단번에 의롭다 하심, 칭이라고 그러죠.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지정의, 이 혼과 육, 우리의 삶은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성화되는 가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이미 구원의 얻은 구원이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혼과 육의 영역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혼과 그 육의 영역을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또 육체의 본능과 습관의 영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염려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골치 아프게.
또 이 감정 영역에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에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막인 옛 습관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탄막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둠의 영, 악한 영이라고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인간의 혼의 영역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압박하고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게 지배를 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의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막 졸리게 하고 여러 가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기, 질투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겉멋술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말끝마다 우리가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계셔요. 되게 그런 분들을 제가 보는데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되고.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우리 혼과 육을 공격하는 부분에서 우리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또는 질병을 꼭 원수 마귀의 공격이나 귀신의 장악으로 모든 것을 단정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내 육신의 연약감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또 어떤 것은 단순한 피로라든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밤을 새워서 일하거나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을 얻게 됩니다. 그죠? 연약해지잖아요, 육신이. 근데 이것도 마귀 공격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겨울밤에 런닝하고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서 체조하면은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당연히 걸립니다. 거의 다 걸려요. 또 그런 경우에 또 마귀가 역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수술하고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분에게 위로와 격려는 기도는 못해줄 망정 대놓고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했느니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분에게 상처돼요. 응?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옆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혐오감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응? 육체의 질병의 경우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이죠.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쫓아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보시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누가복음에 13장에도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허리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린다는 것은 뭐 꼭 귀신 들렸다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마귀 억압하에 다양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공격으로 오는 질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 전쟁, 그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축기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자연 법칙. 우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육체 질병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병원에 가죠. 그래서 뭐 수술한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헬스를 다닌다거나 이런 건강관리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 디모데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그 위장하고 그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일종의 소화제나 약제로 사용되었거든요. 또 그 애도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은 뭐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또 무화과나무 반죽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는 하나의 표적인데,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주권과 섭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때로는 성도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연단으로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12장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안질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 뭐 편두통인지 아주 정확하게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그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바울이 자만할까봐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라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은,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세포가 쇠약해져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불로 장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암이라든지 그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런 생물학적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 하여튼간에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참고하신다면 모든 것이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그 정말 본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거의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고로도 떠나기도 하고, 그죠? 만약에 성도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일까요?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 삶에 돌보지 못한 부분이나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병원에 가야 돼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술도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치료 방법.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만을 내세우고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본인의 믿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병원에 가라도 안 가. 헌혈 받으래도 안 받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뿐만 아니라 그런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균일하게 균형 있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혀 의학적으로 원인이 전혀 없어요. 응? 그런데 또 예배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뭔가 그 영적인 눌림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간 귀신은 다른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에이, 마땅한 곳이 없네. 안 되겠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44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정돈이 청소가 잘 된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어 있었다. 그 방들을 깨끗하게 치워만 두고 그냥 빈 방으로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오마이갓.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혼과 그 삶, 육을 방치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친히 이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응? 예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진짜 격전지는, 싸움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그 집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배를 새로 해놓고 두었을지라도 그 집을 그냥 비워두고 6개월, 1년 동안 그냥 놔둬봐요. 더 많이 오랜 세월을 놔둬봐요.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거미줄이 막 쳐집니다. 응? 거미줄 쳐지죠. 먼지가 쌓입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요.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해요? 불량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숨어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살면서. 응?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다는 그 자체가 그 집을 폐가로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비워놓으면은. 여러분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영화에 보면. 스산하잖아요. 스산하고 막 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응? 바람에 쾌쾌한 그런 분위기.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응?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버릇을 고쳐야지. 미움을 버려야지. 하면서 마음을 비워두는 것에만 온 힘을 쏟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우는 일에. 우리가 비우라고 해요, 사실. 응? 물론 비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채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웠으면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 응? 채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청소된 빈집, 방치된 위기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그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시대, 그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과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좀 솔직해요. 좀 너무 솔직해서 어쩔 때는 그게 좀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뭐 제가 믿는 집안에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엮이는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원수마귀에게 어디에 끌려다녔겠어요. 그죠? 집에 됐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끌려다니듯이. 제가 이런 체험을, 이 체험 신앙이라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편이에요. 좀 알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좀 뜨겁게 믿기는 싫고 귀찮아. 그렇다고 죄는 안 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약하게, 아니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빈둥지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빈둥지.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순간 그 자리는 언제 나도 모르게 죄와 유혹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빈둥지를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뻐꾸기였어요. 뻐꾸기. 여러분, 이 뻐꾸기 소리, 뻐꾹 참 정겹잖아요. 응? 저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 뻐꾸기에 대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응? 그 자연 생태계에서 이 뻐꾸기가 어떤 새냐면은 자기가 둥지를 틀지 않아요. 남의 새,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탕란을 하는 거예요. 응? 너무 웃기죠? 난 너무 놀랐어. 자기 집에다가 해야지. 왜 남의 집에다가 자기 알을 까? 응?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둥지의 그 주인의 그 새가 뭣도 모르고 키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주인 어미새가 이 먹이를 구하러 외출하잖아요. 나가잖아요. 그 뻐꾸기 알이 부화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 떨어뜨려 죽게 해요. 와. 부화된 것도 막 밀어내요. 아주 악착같이. 눈도 감긴 상태에서. 안 보이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주인 그 새끼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저에게는 서프라이즈였어요. 이게 완전. 응? 그거를 보면서 이 뚜껑이 확 그냥 열릴 뻔 하다가 내가 다시 닫았지만, 응? 아주 못된 새 아니겠어요? 응? 너네 집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후부터는 뻐꾸기는 아웃이야. 응? 그래서 뻐꾸기 소리 들리면 막 그게 떠오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 사탄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은 영적 뻐꾸기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응?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 비오든 그 방치한 그 빈둥지를 노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가시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마음을 그 빈 둥지로 두면은 그 뻐꾸기가 날라와가지고, 아우 또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 뻐꾸기 둥지로 뭐 날아간 새.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그 뻐꾸기처럼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온갖 그 거짓의 알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기쁨과 그 은혜, 그것을 둥지 밖으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아우 너무 비유가 좋지 않아요? 난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야. 아주 비유가. 그래서 다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 잠시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복음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영적인 그 빈둥지 증후군,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제가 지금 막 웃음이 나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심각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좀 웃었는데요. 여러분 45절 보세요.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다시 컴백홈 할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몇 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7마리.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꼭 7마리 귀신을 그런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게 바로 7이에요. 이 말은 곧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악한 영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빈둥지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악한 것들이 와서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응?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사실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생각은 안 했었어요. 이 말씀 보고 다른 부분의 그 악한 영에 대한 그 시기 질투에 대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부터 제가 씨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목요일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딱 내려놓고 어떻게 늦은 밤에 이제 안 되겠다. 일단 잠을 자자.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죠. 제가 주님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제가 지금 제목을 잘못 정한 건가요? 주제를 잘못 정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금요일날 돼서 그때부터 오전부터 이게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거미줄이 줄줄줄줄 나오듯이. 금요일날 제가 완전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씨름을 하다가.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응? 네가 이번 주일에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마음의 틈을 타는 이 악한 영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원수마귀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 이렇게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딱 무릎을 쳤죠. 그래서 제가 힘들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 내가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지금 또 뻐꾸기를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사역을 하면서 그때 성령 충만 열정이 대단했죠. 뭐 열정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건 이제 좀 오바고 진짜 열심히 잠도 한 4시간 잤나? 열심히 신학하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시기였어요. 근데 술 중독에 걸린 여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간증이에요. 간증. 이제 예를 듣는 거예요. 그 여사님은 예전에 교회도 다니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호칭은 집사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렸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집안엔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도 있었고 기독교 영향을 받은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 응?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이게 술 문화를 즐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취하지 않고 이제 약간의 기분 업 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조절을 잘 하시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응? 그러나 저는 술을 즐기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술 문화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번 입에 대면 3일은 기본이야. 막 3일에서 막 5일 막 어떻게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 댔다가는 조절이 안 돼. 밥도 고기를 끊어. 오직 두꺼비만 먹는 거야. 두꺼비. 두꺼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주.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경우에는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둠의 영에 잡힌 상태죠. 그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범한 그 일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고.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독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정상의 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눈을 보면. 응? 이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빠마를 했는데 완전 이 빠마 머리가 완전 사자 머리가 돼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응? 꼭 뭐 지푸라기 얹어 놓은 것처럼. 응? 그렇게 머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응? 이 집사님이 평상시 때는 맨정신일 때는 참 똑똑해요. 똑똑해요. 반찬도 진짜 잘해요. 맛있게. 오뎅볶음을 너무 감자를 넣고 맛있게 하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가끔 그걸 해먹긴 해요. 응? 재주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지하에서 교회를 했을 텐데, 정말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안수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케어했죠. 응? 드디어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잡고 있던 원수마귀가 떠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 할렐루야. 응? 진짜 감사 고백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와 저도 완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자꾸 빠지는 거야. 빠지면서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는 벌써 감을 잡았죠. 응? 이분이 또다시 응?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이미 벌써 그 빈둥지에 원수마귀가 또 들어간 거야.
이해가 가시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그분의 삶에 덫이 임했어. 우리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지금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그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못 봤다가 아주 오래 좀 지나고 난 후에. 근데 아니 웬걸, 예전에 그 사자머리를 또 하고 다니는 거야. 응? 그 지푸라기 얹은 머리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막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맞다. 귀신이 나갔다고 마음 놓을 게 아니지. 저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또다시 더러운 귀신은 그 빈둥지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구나. 응?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는 이 사역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뭐 귀신들의 그 행태 이런 거, 제가 기도원에서도 또 한참 또 기도 생활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별거 다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또 사역하면서 마음을 청소만 해두고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빈둥지가 얼마나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드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완전히 어떻게 술귀신이라고 그래도 뭐 가언이 아니죠. 술귀신에게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돌고 다니는 뭐 원한이 많아서 이런 귀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원수 사탄마귀 졸개예요. 얘네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씩 제가 디테일한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신기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문제를 단순히 이 도덕적인 조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바로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은 절제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 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 부분에서.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 혼과 육의 영역이 이 청소된 집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빈둥지를 향한 어둠의 공격과 그 실체를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조금도 틈을 탈 수 없는 강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세요. 입술로 말하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병로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육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병로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병로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로를 올리기까지.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재정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복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 영혼 구원과 또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귀하게 도움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자기 전에도 눈을 뜨고도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할렐루야.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청소된 빈집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